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백성 앞에 등장하기 전에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천지가 진동할 만한 그런 단어를 쓰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방인으로서 이 단어를 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단어를 세례요한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를 지고 간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 늘 쓰는 말이에요. 늘. 그러잖아요. 늘 쓰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다면은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있던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의 주가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것은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돼서 제대로 설교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은 성경을 잘못 해석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그 메시아하고 상관이 없고 설령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은 성전이 구분된 것처럼 저 이방인들 멀리 있는 그런 존재로만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 합쳐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했을 때 어린 양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흔한 그런 단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을 심판하러 죽음의 천사들을 보냈었어요. 그죠?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 문 기둥, 그 다음에 설주 거기에 바른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발려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모면시킨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150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죽은 양이 얼마나 될까요? 1년이면 30만 마리에서 33만 마리가 하루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절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30만 마리 이상, 예를 들어서 한 25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다고 해보세요. 피비린내 나가지고 그 성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짐승을 많이 잡았을 때 그 피비린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람이 피를 흘리든지 동물이 피를 흘리면 그게 얼마나 비린내가 심한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도축장 옆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늘 소하고 돼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를 못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막 물로 씻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비린내가 역겨운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모면하게 하고 죽음의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상번제예요. 아침에 한 마리 죽고 저녁에 한 마리 죽는데 365일 매일 2마리씩 죽어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마리예요? 한 700마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딱 머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일 그 성전에서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오는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상달이 안 된다. 왜?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고 짐승의 흠없는 짐승을 의지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날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다 지은 죄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그때도 어린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는데 그때 염소나 어린 양을 그냥 똑같이 그냥 어린 양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죄 문제가 드러나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밖으로 나은 죄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왜? 그거 안 드리면 죽으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밖으로 죄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짐승 가지고 가요. 부자는 어린 양, 소,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요. 이 비둘기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비둘기를 키워야 돼. 예. 그렇게 갖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빠뜨린 제사, 빠뜨린 죄 이것을 싹 모아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주겠지 요 믿음 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냥 예수 없이 감사의 물 드리고 예수 없이 뭐 비둘기 잡아서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주 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딱 나타나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때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이 뭐냐면 없애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없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죄를 없애냐? 온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30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6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그것이 용납이 안 가요. 어떻게 전 세계에 널려있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창기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먹어버린 그 영적으로 뭐라고 했죠? 창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따라서 그 다음에 지엽열매는 뭐예요? 이방 종교의 가장 거짓 사상, 거짓 이론, 종교 이론 이것들이 바로 지엽열매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교훈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만의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있대. 죄를 진다는 것은 없애버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진다 이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죄를 없애는. 시작. 세상 죄를 없애는. 그러면 세상 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죄예요. 인간은 아담부터 시작하고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 당시까지 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한 1000년 전까지 아니 1000년 후까지 온다든지 이게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짓는 모든 죄, 요 죄 문제를 바로 단번에 자기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루에도 그냥 어떤 때는 비둘기를 5마리 잡을 때 했어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육체로 튀어나오는 죄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 바글거리는 죄까지 만약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드려야 될까요? 300번, 500번도 드려야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육체로 튀어나온 죄만. 그래서 그들은 나의 마음의 죄와 육체로 짓는 모든 죄를 메시아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거다 하면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선 일단은 육체로 튀어나오는 죄를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죄를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렇게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표시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일단은 육체의 허물이나 죄는, 육체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율법에 의해서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죠, 육체가. 네. 그래서 세상 죄를 없애러 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줬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요한복음을 쓴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수십 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나갈 때 유대인들이 뭘 주장했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유대의 민족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다. 그래서 언제까지 죄를 사했느냐? 이 세상에 사람이 있을 때까지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과거, 현재를 다 품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됐죠.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한 번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단번에. 옛날에는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매일 가든지, 응? 그렇잖아요. 매일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린 매일 갈 필요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여러분이 많이 찾는 곳이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2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시작.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물론 여기서 구원받은 이방인도 소수 이방인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또한 예수라면 유대인의 죄만 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강하게 말을 해요. 온 세상의 구주다. 온 세상의 구주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설교했지만 하나님 안에, 바로 구약에는 지성소를 가리켜요. 지성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바로 내가 구약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늘 동행하시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의 구주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김혜원, 박미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사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벅찬 감격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창기였는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거저 그냥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족까지, 지성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게 하셔서 아버지 얼굴 앞에 내가 드러나게 하셨는가 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딱 한 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0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죠.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 성도에게는 장차 올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 당시 사람도 구원받고, 또한 지금 우리도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죄 용서받음에 있어서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6000년 동안, 지금 6000년 정도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죄 가운데서 나온 선이나 의는 의가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죄지. 시궁창에서 딸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 딸기 못 먹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도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무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는 죄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33년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주신 다음에, 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의로운 그 행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게 해서 33년 율법을 다 지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 하나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날마다 궁휼하심을 받게 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다면 모두로 믿음으로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겠어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론의 직계 후손 중에서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존전 앞에 그냥 나가.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비둘기를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붙들고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라는 거, 나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거,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눈앞에 바로 가슴 앞에 세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네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고 산소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하고 같이 동행하잖아요. 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없애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한 3분만 더 할게요. 대속죄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값을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밖으로 튀어나온 죄값을 해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못다한 회개, 죄 해결하지 못한 거 또 혹시 부터 시작하고 다시 하라고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일단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지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데 다시 염소 한 마리 갖다가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고 이 염소는 가서 죽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고 죽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없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하고 염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나와 여러분의 구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인군자들 자칭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부족해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이 죄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져서 죄를 안 짓는 날이 와요. 그때 바로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약하고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316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 구주시라.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궁일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는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효력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믿기만 해도 구원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